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우리 김태환 지사님, 또 우리 윤정광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에서 이 현대 진리를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넣습니다. 오늘 이 6월절 규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 바로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두지 않으려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재앙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바로도 마음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강팍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지는 않았지만은 개구리 재앙이 내릴 때에 바로의 마음이 조금 흔들려서 어떤 제안을 합니까? 어떤 제안을 했죠, 바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면 사단에게 속는데요. 지난 안식일에 제가 이 세 가지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잊어버리면 또 여러분은 또 속습니다. 첫 번째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었죠? 참참해. 남자는 하나?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 땅에서 애굽에서 절기를 지키라.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허락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예수를 못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믿으라? 이 땅에서 믿으라.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에 말려가지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의 생애는 결과적으로 승리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 승리가 없는 것은 어디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애굽은 누가 통치하는데요? 사단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보니까 뭐가 없느냐면 믿기는 믿는데 승리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해요. 크게 나누어서 사단의 세 가지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략에 말려서 어디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세상에서, 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차피 하늘을 갈 수도 없고 지금 다 세상에 있는데 어쩌느냐 그렇게 하지만, 육체는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남정네들만 가고 누구는 남겨두라? 아내와 자녀들을 남겨두고. 여기에 쏟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바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내와 자녀들을 그 땅에 버려두고 하룻길 쭉 가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전략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아내나 자식이나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어떻게 하고? 합당치 못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결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어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내와 자식이 애굽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내 마음속에서 버려야 합니까? 아내와 자녀들을 버려야 합니다. 말은 버리는 것인데 그게 사실은 뭐 하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리면 죽으면 살고, 살고자 하면 뭐하리라? 죽는다는 이 법칙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버리면 아내와 자녀를 살리고, 버리지 않으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자기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속았느냐면 아담이 속았어요. 누구를 사랑했기에 같이 먹었습니까? 하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와 함께 죽기로 생각하고 선악과를 얼른 어떻게 했습니까? 먹어버렸는데 사실은 그 행위는 자기 자신도 죽고 하와도 죽는 결과를 가져왔죠. 만약 그때 아담이 하와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이고 하와에게도 살 수 있는 뭐가요? 기회가 있었을 거죠. 이것이 사단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세 번째 전략이 무엇입니까?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너희들의 재물을 어디에 남겨두라? 애굽 땅에 남겨두고 너희들만 가라, 사람만 가라. 이것이 세 번째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략에 의해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재물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세 가지 전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면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승리의 삶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뜨뜻미지근한 무슨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라우디 교회가 뜨뜻미진하게 된 것은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말려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가 아닙니다. 어디서 섬기라? 애굽 땅에서 섬기라. 너희들은 가되 분여자는 남겨놔라. 너희들은 섬기되 재물은 애굽 땅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 우리가
과감하게 믿음으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지만 우리의 생애 속에서 승리의 삶은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오늘 이 6월절에 대한 6월절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잘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분명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6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가나안에 갈 수도 있고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한 시간에는 사단의 전략을 연구했으면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6월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넘어간다, 뛰어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사라는 그런 말인데요, 원어로는 패사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죠. 넘어간다는 말. 자, 그럼 이 6월절은 무엇을 넘어가느냐 하면은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가는데 뭐를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인방과 좌우 설주에 묻혀져 있는 그 집을 보면 그 집은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넘어갔다는 말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6월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다 무엇을 지켰습니까? 6월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갔는데도 광야에서 다 죽고 몇 명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단 2명만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역사입니다. 영적인 역사입니다. 왜 2명만 들어가고 모두는 죽었느냐? 그들이 확실하게 6월절을 지켰더라면, 6월절을 경험했더라면 모두가 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6월절을 지키는 경험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 저녁에 그 애굽 나라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 밤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밤이 어떻겠습니까? 그 밤에 그날 저녁에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비참하고 매우 두렵고 떨리고 엄숙한 저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에 말입니다. 이 바로와 모세가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죽으리. 이건 누가 말했습니까? 바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오르리자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보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갑니까? 예? 마지막 막말이 오고 가죠. 소위 말하면 다시는 네가 내 얼굴을 보면 너는 내게 죽을 거다. 그러니까 모세는 또 뭐라 그럽니까? 네 얼굴 안 됩니다. 다시는 네 얼굴을 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요, 이런 결별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하도록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다 어떻게 하라? 양을 잡아야 한다. 자, 애굽 땅에 장자가 죽는 그날에 이스라엘 땅에는 뭐가 죽습니까? 양이 죽습니다. 네? 그날 애굽 땅에도 누군가는 죽었습니다.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죽습니까? 어린 양이 죽습니다. 만약 이 이스라엘 땅에 어린 양이 죽지 않았더라면 누가 죽어야 합니까? 장자가 죽어야.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혈통이 끊기고 멸망당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11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고 12장 4절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인수를 정하여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이제 양을 잡기 시작하는데 3절을 먼저 보는 게 좋네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언제요?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자, 어린 양을 잡는 날은 어느 날입니까? 정월 며칠입니까? 10일. 아닙니다. 죽이는 날은 14일입니다. 6월절은 정월 14일이거든요. 6월절 날 죽는데 양을 선택하는 것은, 이 양을 잡겠다고 선택하는 일은 언제 하는 겁니까? 열흘. 그러니까 4일 전에 양을 미리 어떻게 했습니까? 딱 정합니다. 이 양을 6월절에 잡겠다. 그렇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6월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간과 날짜를 정확하게 예수해주는 절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과정책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뭐하니라? 결심하니라. 요게 1월 10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날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기로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유대교회의 사내들인 회의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한 날이 바로 1월 10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로 작정된 계획이 성취된 날이 1월 며칠? 10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이미 여기에 어떻게 해놨습니까? 예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는 어린 양을 취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4일 전에 죽기로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결정이 내릴 것을 여기에 이미 보여주는 예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을 잡는데 어떻게 양을 선택을 했을까요? 내 가족이 5명이다. 어떤 사람은 2이다. 어떤 사람은 10명이다. 그러면 양을 어떻게 잡아야 돼? 몇 마리를 잡아야 됩니까? 네,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메인이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마리씩 취했다는 겁니까? 한 마리 가족 수대로 치면 그 양 고기를 다 어떻게 할 겁니까? 6월 때는 그 양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다 잡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른은 모르는데 또 아이들도 있을 텐데, 이것은 한 사람이 한 마리를 잡는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가 자기 대신 죽을 양을 선택하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택하고 자식들은 바깥에 뛰는 거, 이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어떤 양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게 할 것인가를 모든 가족들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노아, 다니엘, 또 누가요?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 믿음으로 누구만 구원받고? 자기만 구원받고. 바로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각자가. 그러니까 양을, 그날은 양고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마리씩 잡을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두 가족이 합쳐서 한 마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족이 합쳐서 잡을 때 그 두 가족이 다 그 양을 선택하는 일에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양은 누구를 위하여 죽는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시켜 주도록 하기 위해서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선택해야 된다. 우리의 구원은 단체적인 구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가족이 이제 식구가 적은 사람들 전승에 이야기하면 10명 단위에 한 마리 정도 잡았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을 좀 볼까요? 너희는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이나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세하고 이달 14일 저녁까지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언제 잡으라?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열흘 10일날 정제했던 그 양을 14일까지 보관했다가 14일 저녁에 어떻게 해요? 잡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시간을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딱 해질 때. 이 해질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해질 때. 여러분, 이 저녁까지 그런데 이 저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죠? 왜 헷갈리냐면 요즘 안상홍 씨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일출한 시기를 자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저녁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우리에게 헷갈리도록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 14일 저녁이라 그러면 저녁이 되면 이미 15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14일이 아니고 15일이다. 아침이다. 이렇게 또 막 헷갈리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저녁이라는 말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녁은 14일 저녁이라고 하는 이 저녁은 14일 저녁도 되고 14일 마치는 저녁도 되고 15일이 시작되는 저녁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녁이라고 하는 이 사이점을 분명히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치는 저녁이요, 또 한편으로는 시작하는 저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사이에 양이 죽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시간이 바로 14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6월절 절기 가운데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참 정확하죠? 그래서 양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오늘 좀 보셔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그 피로 양을 먹을 질문 어디에 바르다고요?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임방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문 위가 되겠죠. 좌우 설주는 좌우 문 기둥을 이야기하겠죠. 여기에 피를 발라놓으면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 이렇게 이제
23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 규례를 준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유월절의 표상은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는 완전한 복음, 완전한 믿음에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진리를 우리가 완전히 믿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예, 11절에 보면 이런 역사는 누구의 거울이라? 우리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거울이라. 자, 6절에도 그런 말이 있기는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두 번의 거울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번은 그냥 거울이 된다고 했고 한 번은 누구에게 특별히 거울이 된다? 말세를 만난 사람들에게 거울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이 6월절은 일반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도 들어있지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원한 복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기별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이 6월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바로 14만 4천인의 인을 받을 수 있는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그런 의의 기별. 그래서 이 6월절의 역사는 일반적인 복음도 되지만 영원한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는 오늘 일반적인 복음이 아닌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성취해야 할 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승리가 없는 믿음은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자, 첫째 우리는 5절에 출애굽기 1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그런 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12장 5절의 말씀을 매우 의미 깊게 새겨봐야 합니다.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떤 양을 취하라? 흠없고 일련된 수컷. 예, 흠과 점이 없는 양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진리가 뭐를 가르쳐 주는 것이냐면, 여러분, 양을 취할 때 그 6월절에 잡는 양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양입니까? 어디서 싸운 양입니까? 아니면 평소에 자기 집에서 기르던 양떼 중에서 취한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이 아니고, 또 어디 저 이방인에게 뭐 가서 사온 것도 아니고, 평소 자기 집에서 기르던 양떼 중에서 취했다는 말,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다른 양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데 단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면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똑같은 양이지만
그 양에게는 뭐가 없었다? 흠과 점이 없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르쳐주는 책. 똑같은 양이지만,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생애는 뭐가 없었다? 죄가.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였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으면 되지, 그 품성을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를 만나는 우리들의 거울 속에는 이것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뭐 없는 생애를 사셨다? 흠과 점이 없는 생애를 사셨다고 하는 이 진리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언의 말씀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물교훈 48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성령의 깊은 감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기호에 따른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품성이 뭐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누구의 품성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인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많은 백성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과 뭐 되지 않는다. 마치 오늘 우리 가정공부에서 공부했던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던 요한과 야고보의 정신이 누구와 조화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그가 저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을 믿지 않는다. 뭐를 믿지 않는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살아계신 구주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의 품성은 선천적, 후천적 결함을 나타내요. 뭐 없는 생애를 사느냐면은 승리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양을 잡아야 하는데? 흠없는 양을 잡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자들은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도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뭐가요? 믿음을 가지는 자들은 바로 흠없는 양을 잡는 자들입니다. 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시대의 소망 12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았었다. 그는 생각으로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았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는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로 사람들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를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 예수님은 생각으로도 죄에 어떻게 해요? 굴복하지 않았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양을 잡는 것입니까? 흠없는
흠없는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 데는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믿노라고 말을 하면서도 뭐가 없는 사람을 많이 본다고요. 변화가 없는, 품성에 변화하는 사람을 많이 보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 또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거만하며 툭하면 성을 잘 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완전한 거듭남의 경험이 안 됐다. 그 거듭남의 경험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6월절에 언급되어 있는 6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는 제사의 모든 규칙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한다면 완전한 승리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무관심과 또 부주의한다면 우리는 믿기는 하지만 그 경험되지 못한 그 분야에 의하여 사단이 계속 우리를 압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서 승리가 없는 삶을 살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어떤 양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흠없는 양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도 누구처럼 살 수 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아주 확고해야 합니다. 확고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쓰러질 때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무엇입니까? 실상. 그래서 흠없는 양을 잡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문 임방과 설주에 뭐를 뿌리는 것입니까?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 가운데 보면 흘린 피가 있고 뿌려진 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양을 잡을 때 양은 뭐를 흘렸습니까?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흘린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을 잡았다고 해서 피를 흘렸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 피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6월절 속에는 흘려진 피와 어떤 피가 있습니까? 뿌려진 피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는 양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양의 피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 피를 흘린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흘려진 그 피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뿌려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린 것으로 박수를 치며 만족하여 생각하고 더 이상의 뭐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값싼 구원론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에 속합니다.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 하는 이런, 그래서 생애에 변화가 없는, 승리의 삶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구원을 부르짖는 자들, 이게 바로 뭐만 주장하는 거냐면 흘린 피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흘린 피가 참 중요하죠. 피가 흘려지지 않았다면 뿌릴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린 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흘린 피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뿌려져야 할까요? 임방에. 제일 먼저 어디에 뿌려야 할까요? 임방에 뿌려야 합니다. 임방. 임방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임방입니다. 여러분요, 흘려진 그 피는 여러분 각자의 임방에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양을 취하였지 않습니까? 각자가 그 양의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피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발라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어디에요? 임방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마음에 뭐가 오는 겁니까?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임방에 바를 때에 진실로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첫 번째로 우리의 정신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뿌립니까? 좌우 설주에 뿌립니다. 이것은 손에 뿌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양팔은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는 기관들이죠.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피를 어디에 뿌려야 돼요? 양설주에 뿌려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된 자는 뭐가 변화될까요? 생애가 변화. 어떤 사람은 마음에는 안 뿌리고 자꾸 설주에만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로 전략하고 합니다. 뭐는 변화되지 않고는 마음의 변화는 없으면서 생애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어디에 뿌려야 할까요? 이마에. 마음에 뿌려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좌우에 설주를 뿌림으로 우리의 죽은 행실들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유월절 양의 피는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복음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참 복음입니다.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복.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이게 뭡니까?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품성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능력이 뭐 속에 있다는 말입니까? 복음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있는 겁니까?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우린 양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뿌린 피, 네? 뿌린 피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어떻게 해요? 못하겠느냐? 누구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이요, 자신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할까요? 전적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유월절의 제사인 것입니다. 자,
시대의 소망 668페이지에 전번에도 한번 읽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저 지난번에 들으셨죠? 어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죄가 있는 상태로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증거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뭐를 지키리라? 계명 지키는 것은 구원 얻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한다는 뭡니까? 증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순종은 사랑과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의 자신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을 것이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어떻게 해버리겠다고요? 자신의 정신과 마음으로 일치되도록 만들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시고 율법대로 생애하신 것처럼 우리도 능력을 얻기 위하여 강하신 자를 붙들 것 같으면 그분과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말세를 만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는 거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6월절 속에는 말세를 만난 셋째 천사의 기회를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같이 살겠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할 겁니다. 이게 부담이 아니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무엇이라? 문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문자로만 이해합니다. 학문으로 이해합니다. 논리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철학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영이요 무엇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는 했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6월절 양을 잡는 일에 경험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었든지 아니면 6월절 제사를 잘못 드렸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요인에 의하여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이유가 애굽 땅에 사는 것이 뭐이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사는 재미도 괜찮았어요. 고기도 먹고. 그러나 그들이 그 땅에 살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멸망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남자아이가 다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하는 겁니까?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집니다.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무관심하게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부주의하게 믿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관심과 부주의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압니까?
무관심과 부주의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네? 무관심과 부주의의 결과가 어떤 일이 결과를 낳을까요? 6월절날 흠없는 양을 잡으라 했는데 대충 보고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뿌리는 것도 대충 뿌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하시기를 이 문제를 좀 연구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뿌려야 합니까? 뿌리는 것도 아무거나 뿌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예, 이런 한 가지가 우리가 부주의하거나 무관심한 사상이 있다면 그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것 같지만 그 까다로움 속에 깊은 진리가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요, 우리는 구원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 화이트부인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가치를 너무 알지 못한다. 그런 영생이 얼마나 좋은지를, 영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사람들은 너무 알지 못한다. 기분 나쁘면 버릴 수 있고 뭐 하면 버릴 수 있는 그런 식의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부주의한 생각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흠없는 양을 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철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섬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흠이 없었는가. 예수님은 생각으로도 뭐하지 않았다. 여러분이야, 여러분의 생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책에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흘리기도 해야 돼요. 흘리는 것은 거의 다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흘리는 건 다 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뿌리는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양의 피를 흘리는 것까지는 다 하는데 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뿌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변화가 없습니까? 뭐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까? 뿌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애에 손과 발에 바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피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양의 피로 너희를 정결케 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너희를 뭐하지 못하겠느냐? 정결케 하실 것이란 확고한 믿음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로 6월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라는 말.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이 6월절을 깊이 연구해 보시면서 이 가운데서 올바른 영원한 의, 영원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